여러분, 팩트 체크라는 프로그램 아마 보셨을 것 같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대중에게 알려진 사건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주는 뉴스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죠. 얼마나 이 거짓된 정보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면 이런 프로그램까지 생겨나겠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사실 확인을 해도, 팩트 체크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실 확인을 해도 여전히 거짓에 선동되어서 그것이 참인 양 속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물론 그 팩트 체크라는 것조차도 거짓이라면 할 말은 없겠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스데반의 사건을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때도 이 팩트 체크라는 것이, 발음을 잘 해야 되는데 팩트가 아니라 팩트인데요, 그죠? 팩트 체크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을 매수했다고 하고, 또 13절 말씀을 보면 거짓 증인들을 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매수란 의미 잘 아시잖아요. 매수, 금품 따위로 돈을 가지고 남을 꾀해서 자기 편을 만드는 거라는 겁니다. 이 단어가 좋은 쪽으로 쓰여지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나쁜 쪽에 쓰이죠. 결국은 나쁜 짓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수했다는 것이. 거짓 증인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진실은 이것인데 거짓 증인을 세워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이끌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같이 교독해서 읽었는데요, 본문 어디에도 어느 누구도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게다가 다음 이어지는 7장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에 또 설교를 하거든요. 스데반이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변론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설교를 듣고도 다시 생각해보기는커녕 오히려 죽인다는 거죠. 매수된 사람들 때문에, 거짓 증인들 때문에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갔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스데반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아니 잘못은 아니죠, 그들의 어떤 심기를 건드렸기에 이렇게까지 했냐는 겁니까?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읽었던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을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네, 그가 한 일이라곤, 스데반이 한 일이라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기적과 표적을 행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가 한 일이라곤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기적을 행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표적을 행했겠어요? 스데반 말고 이전에 사도들도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또 제자들도, 뭐 제자나 사도나 동일한 뜻이겠지만, 그들이 행한 일들로 미루어 본다면 육체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그 기적이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그 표적이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미루어 짐작컨대 아픈 사람들, 다친 사람들, 상한 사람들, 염려에 빠진 사람들, 근심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치료해주는 기적, 그것을 베풀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그러한 일을 행하면서 빠지지 않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말과 행동의 근거가 되시는 분이셨으니까요. 사도들이나 제자들이나 또 사도들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 때문에 따른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거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행한 것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이 스데반이 행한 것에 대해서 추측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 외에는 추측할 게 없다는 거예요. 다만 그 사람들이 고소한 내용을 보면, 이들이 왜 고소를 했는지, 왜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매수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 수는 있습니다. 고소 내용을 보면 오늘 말씀 11절,
13절,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준비해 왔어요. 그 사람들이 스데반을 고소한 내용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돈을 주고 사람들을 사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시켜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 거룩한 곳인 성전과 율법에 대해 험담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어버릴 것이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여러 관습들을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고소한 내용들을 보니까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과 범죄자였던 예수가 성전을 헐어버리고 모세가 전해준 관습들을 고쳐버리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이야기가 이야기인데 다시 설명해 보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모독했고 누가요? 스데반이 율법 수여자인 모세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누가요? 스데반이. 그런데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이유를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 회당에서 스데반과 논쟁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이길 수 없었던 거예요. 말싸움이 안 됐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안 되니까 자기들이 가진 힘으로 이렇게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 스데반이 거기마다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스데반이 회당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들이 기다리던 구원자, 스데반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유대인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참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말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들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스데반과 싸워서 이기려고 했지만 이겼다는 거예요? 못 이겼다는 거예요? 못 이겼다는 거예요.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도장 깨기 당한 거죠. 스데반이 회당마다 돌아다니면서 야, 너희들이 기다린 메시아 누군지 알아? 예수님이야 전했는데 아무도 그거에 대한 반박을 논리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 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도장들마다 연합해가지고 이 스데반을 해치우려고 계략을 세웠다는 겁니다. 이 두 문제 외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 수여자 모세를 무시했다는 문제 외에는 스데반을 죽일 수 없으니까 예수님처럼 스데반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거예요. 사실 스데반은 율법과 하나님을 모독한 일이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오늘 6장의 마지막 말씀까지 읽었지만 7장에 이어지는 그 스데반의 설교를 읽어봐도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여주신 일의 핵심을 깨닫고 전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씻기 위해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일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진리를 말한 거고, 또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선포하셨던 자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진짜 성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신이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을 그 말씀을 한 건데, 좀 어렵게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영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를 스데반이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성전 제사의 무용론에 대해서 제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스데반이 말한 의미와 내용을 생각하기보다 그냥 성전 파괴, 율법 무시, 그것만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마음대로 자의적 해석 내지는 악마의 편집을 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말한 것 가운데서.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선동질했다는 거예요. 충동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아주 난리 났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이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좀 더 깊게 생각해보면 뭐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얘기로 번져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도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 열 안 받겠느냐는 거예요. 또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포로 생활에서 이끌어낸 지도자고 하나님께 직접 대신 받은 게 아니에요. 직접 율법을 받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전해준 법은 곧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거스르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열 안 받겠습니까? 당연히 열 받죠. 또 군중심리라는 것이 한번 열을 받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와 일본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 15절 말씀을 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접했던 말씀인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제 생각엔 일부러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 상황에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얘기를 이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 얼굴에 광채가 나고 위엄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죄 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웠어요. 지금 스데반이 누명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하지도 않은 일을, 아니 여러분이 하지도 않은 일을 누군가가 했다고 모함을 하고 누명을 씌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있을 수 있으세요? 난 아닙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세요.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난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난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해서는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애쓰지 않겠냐는 거예요. 천하태평, 마음대로 하십시오. 당신들 그냥 생각대로 사시면 돼요.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단순히 누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생명이 위태로운 거예요. 지금 스데반은 생명이 위태로운 거라고요. 스데반도 바보는 아닐 거라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그들이 고소하는 게 뭐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전 모독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무시했어요. 모세를 무시했어요. 그 결과가 뭔데요? 스데반도 그 유대인들의 문안,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살아왔다고요. 그러면 이 문제의 결과는 결국은 뭐냐? 죽는 거예요. 돌 맞아 죽는 거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천사의 얼굴과 같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당장 죽게 생겼는데, 그것도 누명을 써서 억울하게 죽게 생겼는데 발악해야죠. 저 같으면 발악합니다. 난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난 그렇게 이야기한 적 없다. 저 사람들이 누명을 씌운 거다. 어떻게 확인도 해보지 않고 그렇게 몰아갈 수 있느냐? 제발 다시 제대로 확인해봐라. 난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 안 하겠습니까? 안 했겠어요?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은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 얼굴과 같았다는 거예요. 얼굴에 광채가 나고 위엄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그렇게 흘러가는데도 편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증언을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스데반을 신문하러 모인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니까 그랬다고 증언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표현이 아니라, 제자들의 입장이 아니라 공회원들의 눈에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스데반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들도 알아챌 수 있도록, 제자들이나 사도들이 아니라
그를 신문하러 온, 그들을 심판하러 온 공회원들의 눈에 어떻게 이렇게 비칠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스데반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 어떻게 스데반이 이럴 수 있었을까? 그걸 생각해 본다면요, 아무리 찾아봐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8절과 오늘 읽은 본문의 8절과 앞선 6장 3절의 말씀밖에 없겠더라고요.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읽은 본문의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6장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스데반에 대해서 설명한 것, 스데반에 대해서 표현한 것 가운데 이렇게 천사의 얼굴과 같을 수 있었다는 것, 가져올 수 있는 게 이 두 말씀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뭐냐?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조금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스데반의 마음 가운데, 스데반의 생각 가운데, 스데반의 내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뭐 했다고요? 충만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건 아닐까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 충성했던 독립투사들이 어떻게 일제의 탄압 속에서 또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분들의 내면 가운데에는 나라에 대한 사랑이 충만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독립에 대한 간절함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이 와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그들 또한 당당했던 것 아닐까요? 오히려 자기들을 죽이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다 라고 외친 거 아닐까요? 마치 그런 것 같다는 거죠. 스데반의 내면 가운데는, 스데반의 가슴 속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권능,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게 누명을 쓰고 죽음 앞에 있다 할지라도요, 천사의 얼굴처럼 평안할 수 있었고 당당할 수 있었고 선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복음을,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내면에, 우리의 속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 겉모습 또한 달라진다는 것,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무엇으로 채워졌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겉으로 드러난다는 거 부인할 수 없잖아요. 반대로 스데반에게 누명을 씌운 사람들, 거짓 증인을 세워 그에게 심판을 받게 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오로지 생각 가운데, 그들의 내면 가운데 스데반을 이기려는 생각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었다는 거예요. 그의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의 생각 가운데는 내 이놈을 이겨버리겠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잘못했고 못했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겨야만 됐고 이겨야만 했다는 거예요. 속된 말로 스데반 듣보잡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랬던 스데반이 자신들과 논쟁에서 그것도요, 그토록 자신이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자기들을 꼼짝 못하게 했는데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그 싫은 마음이 충만해져서 결국은 불법에 불의까지 행한 거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루살렘,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회당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사건이. 그런데 어떤 회당이냐? 구레네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 아니 거기서 온 유대인들이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그 사람들이 아니라 길리기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 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과거 로마가 유대 지역을 점령했을 때 포로로 잡혀갔다가 해방돼서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포로로 갔을 때에도 거기서 뭘 한 거예요? 회당을
만들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이 돼서 돌아와서 지금 유대 예루살렘에 자기들만의, 왜? 모르겠어요. 언어가 안 통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문화가 약간 다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건 뭐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랫동안 미국에서 생활한 사람이 한국에 온다면 한국의 문화에 적응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그들만의 회당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무엇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믿는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회당 공동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듣보잡 스데반이 와가지고 야,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야.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황당함으로 끝나면 나을 텐데, 그나마 나았을 텐데, 스데반과 논증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름과 이금의 열망이 충만해져서 불법을 행했다는 거죠. 선동을 했다는 거죠. 거짓 증인들을 세웠다는 거죠. 돈으로 매수했다는 거죠, 사람들을. 좋아요. 여기까지 괜찮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아니면 싫어서 사람들 매수한 것까지 괜찮아요. 거짓 증인들 것까지 세운 거 괜찮아요.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그들의 충동질에 뭐 한 거예요? 넘어갔다는 거예요. 넘어갔다는 거예요. 백성들도, 장로들도, 서기관들도 그 거짓 증인을 세우고 매수한 그 회당에 있던 사람들, 그들이 말한 것들에 대해서 뭘 안 한 거예요? 팩트 체크를 안 한 거예요. 이게 사실인지, 이게 거짓말인지, 정말 스데반이 그렇게 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팩트 체크도 소용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제목을 잡았는지 아세요? 그들도 결국은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과 똑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스데반과 논쟁한 것도 아니고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무엇이 같았다고 하는 건지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장로와 서기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득권자들입니다. 그 당시에 기득권자들이야. 그리고 성전이 있으므로, 제사가 있으므로, 또 율법이 있으므로 그들의 무엇이 있을까요? 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 자기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상상만 해도 싫었을 거예요. 그들의 생각 속에는 자기들이 가진 기득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충만했을 거라는 거죠.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지금의 정치가들이랑 똑같은 것 같지 않습니까? 다 그런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많은 경우 백성들을 위하기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요? 그걸 빼앗기면 자기들이 누리는 거 다 빼앗기니까, 다 놓치게 되니까.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생각은 똑같은 것 같아요. 뭐 비단 정치가 뿐이겠습니까? 네? 종교계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요, 이런 욕심 없는 것 같습니까? 네, 교단 가보십시오. 자기들이 가진 권위, 자기들이 가진 기득권 안 놓치려고요 얼마나 수를 쓰는데요. 정치만 문제가 아니에요.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계 뿐이겠습니까? 체육계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문화계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경제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아마 어딜 가나 누리고 있는 것을 놓치는 것, 누리고 있는 것을 빼앗기는 것에 대한 거부 반응 당연할 거라는 거예요. 장로와 서기관들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진짜 신기한 거는 장로들, 서기관들을 그렇다 쳐도, 왜? 기득권자들이니까. 이게 없어지면 당장 자기들의 기득권이 없어지니까 백성들도 거기에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누가는 그 회당 사람들이 선동하는데 누가 당했다고요? 백성들도 당했다는 거예요. 백성들도 포함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 장로들, 서기관들 팩트체크, 야, 그 말이 나왔을 때 팩트체크 안 하는 거 이해를 해요. 근데 백성들조차도 왜 안 했느냐는 거예요. 왜? 처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래도 순수하잖아요, 백성들. 얼마나 순진합니까?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아니죠. 이미 그전에는 사울이었죠. 사울처럼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하늘을 찌를 듯해서 이 백성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에 대한 충성에 대해서 그것이 필요 없다고 하니까 화가 나서 그런 것은 아닐까. 순수한 열정, 열심이었는데 그것이 워낙 전통에 뿌리 박혀 있어서 고치기 쉽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닐까? 이렇게 처음엔 생각을 했어요. 맞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해석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백성들이 왜 거기에 포함되었나?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돈주머니 뿐이었다는 거예요. 돈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예를 들어서 그때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우리 예루살렘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 관련 유적지를 모두 폐쇄하거나 헐어버린다고 가정해 한번 보시기 바래요. 왜요? 이스라엘 지금 유대교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그들은 아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거짓인데, 예수님 거짓 구원자가 아닌데, 그들이 정부에서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예수님에 관계된 모든 유적지, 관광 상품도 마찬가지겠죠? 다 폐쇄해버린다.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격렬하게 반대하고 나설 기독교인들을 빼고, 반대하겠죠, 당연히 우리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정부의 그 같은 결정에 크게 반대할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누굴 것 같습니까? 딱 나오지 않나요? 두말할 것 없이 그 지역에서 예수님과 관련된 상품을 판매하는 상인들 아니겠어요? 예수님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뭐예요?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원자이심을 믿어서요? 아니잖아요. 당연히 뭐겠어요? 돈 때문 아니겠냐는 거예요. 자신들의 돈주머니를 위해서 반발할 것 아니겠느냐. 물론 생계가 달려있긴 하죠. 결국 스데반 시대의 백성들도 자신들의 주머니 생각만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이 없어지고 제사가 없어지면 생계의 수단이 사라지게 되는 거라는 거죠. 특히나 예루살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가운데 있는 회당이란 그 안에서 벌어진 일이었으니까,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1년에 3차례 무조건, 유대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명절에 와서 제사했단 말이에요. 안 드리면 안 됐다고요. 꼭 와야 됩니다. 그럼 몸만 옵니까? 몸만 와요? 아니잖아요. 돈도 가지고 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없어져 보십시오. 팩트 체크고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 이렇게 해석해 놓은 걸 봤어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일리가. 결국 장로가 됐건 서기관이 됐건 순수할 것 같은 백성들이 됐건 팩트 체크를 해도 소용이 없을 이유는 그들 속에 있는 잘못된 충만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팩트 체크를 한다 한들 소용이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스데반 한번 보십시오. 스데반의 속에 충만한 것은 하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은혜와 권능,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스데반이 누굴 닮았는지 아세요? 누굴 닮았을까요? 네? 누굴 닮았을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곧 하나님이세요. 굳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사람이라면 절대 내려놓을 수 없을 자리에 있으셨단 말이에요.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내려놓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하늘 보좌에서 그 보좌를 내려놓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됐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있어서요? 무슨 잘못을 해서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땅으로 오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으셔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려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과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빌립보서에서 사도행전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기득권. 그리고 뭐 했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죄가 있어서요?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죄가 없다고.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으로 충만했길래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으셨냐는 거예요. 은혜와 권능,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해서, 저는 한마디로 이거 같아요. 사랑으로 충만해서. 충만이 뭡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그 자체죠. 무궁한 사랑으로, 넘치는 사랑으로, 아니 충만한 사랑으로, 아니 그 사랑 자체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세상에 내려오셔서 그토록 악한 사람들을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무엇으로 충만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충만해 있으십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충만해 있으세요? 스데반처럼 은혜와 권능으로, 아니면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해 계십니까? 반대로 팩트 체크조차 필요 없을 만큼 악했던 그 당시의 백성들, 장로들, 서기관들과 같은 것으로 충만해 계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에 적용이 되는 삶을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 사단이, 혹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는 안티크리스천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없는 말을 지어내고 비난하고 욕한다 한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한 팩트 체크조차도 필요 없는 그런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 스데반처럼 은혜와 권능,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멋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를 비난한들, 사단이 고자질한들, 아니 누명을 씌운들,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실 때 팩트 체크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봤는데 필요 없어. 내가 너의 삶을 봤는데 다 필요 없어. 이런 인정을 받는다면 그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야, 이놈 봐라,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 야, 이거 봐라. 벌써 2019년에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맥주 감사절이에요. 오늘이 맥주 감사절이지 않습니까? 상반기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란 말이에요. 혹 과거 6개월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던 것 같다면, 오늘부터 남은 하반기 6개월은 그 삶은 은혜와 권능, 진리와 성령, 무엇보다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충만한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엇으로 충만해 있나?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따 울타리 모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나눔에도 그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여러분 진지하게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하나 채워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가 안티크리스천이, 사단이,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모욕하고 고자질을 한다 할지라도 이는 팩트 체크 필요 없어. 그런 인정을 받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